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일단 1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 7708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12절부터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예수께서 당신이 구약에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 빛인 분이 바로 당신임을 증거하시면서 또한 그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 지상에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런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잠시 그 구조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하고요.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저희들이 함께 봤던 본문이 여기에 있죠. 8장 1절에서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알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바로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살려주신 거죠. 모세 율법으로 보면 죽어 마땅한 여인인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은 빛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여인을 죄인임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오신 빛임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지난번에 사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건에 이어서 세상의 빛이심을 알게 하는 내용이 30장까지 더 나타납니다. 여기서 빛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물리적인 빛 그 이상이죠.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빛입니다. 그 빛을 뭐라고 하냐면 참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빛. 자, 그 참빛은 바로 당신이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참빛보다가 논리적 흐름으로 보면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셔서 돌에 맞아 죽을 모세의 법대로 죽어야 될 여인을 참빛으로 살려내시는 거죠. 그리고 살았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참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기록하고 가르치게 하시니까요. 성경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세상의 비침을 알게 하는 역사의 증거가 됩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일주일에 시간으로 보면 참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평상시에 여러분들도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역량들이 이런 공개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을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고 있다는 그 빛을 보여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또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실 궁금하죠. 아주 극적인 그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을 살려주시면서 그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잖아요. 그 범죄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빛을 비치니까
세상의 빛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자녀들이 드러나야 되는지를 이유까지 밝혀주세요. 그 이유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하면은 이 이유를 알아낼 수가 없죠. 같은 죄인이고 같이 어둠에 있는 그 백성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자, 말씀만 그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능력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는 것을 9장에 가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세상의 참빛을 증거하면서 당신이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임을 이제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일단 살펴보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뭐가 되시느냐?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능력을 믿게 하고, 자, 12장이 11장이죠. 11장 그 나머지 부분이 바로 또 능력을 보이게 하시는. 자, 요 8장에서 9장까지 생명과 참빛의 현 성취를 하시고요. 10장에서부터 11장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귀천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이 성경 개론의 특징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큰 단락으로 넘어갈 때 이 나타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앞부분이 연결이 안 되면 이 부분만 초점을 맞춘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공부를 해보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계속해서 그 다리를 조약돌이라도 하루하루를 넣으면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것하고요. 하루아침 그냥 막 거대한 기계를 통해서 그냥 다리 툭 완성하고 아무리 없었는 것처럼 그냥 그리로 지나다니고 이것하고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10장에서부터 11장입니다. 그러므로 12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바로 귀천하시면서 이분이 바로 본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를 이끌어가는,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10장과 11장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도 그래요. 나머지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절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이게 성경 분량이 많잖아요. 요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11장까지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1장 11절까지가 한 부분이 마감이 되면서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전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환만 되면 안 되잖아요.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연결이 여러분 10장, 11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결혼 구조가 전부 이런 방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이 나가면은 내용이 들어와서 좋다 이 차원이 아니고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고리를 만들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 되신 증거가 되는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를 죄인임을 알게 하신 다음에,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12절에서부터 저희들이 14절까지 읽었었죠. 12절에 아까 세상의 빛,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앞부분에 그 간음한 여인을 살리면서 죄인임을 드러낸, 많은 사람들을 죄인임을 드러낸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게 12절에 나타난 세상 빛의 배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죠. 그렇게 말하는 거 무슨 증거로 그렇게 하느냐. 구약에 보면 증인이 있어야 그 말이 참인지 아닌 줄 아네. 너는 너 혼자 그렇게 자기가 참이라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 율법에 위반된다. 누가 보더라도 율법에 위반되는 게 맞습니다. 몇 사람의 최소한의 증인이 필요하냐면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빼고 두 사람이에요. 율법은 본인을 빼고 두 사람인데 이 지금 밑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증인 세워라 이러면 우리가 자기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증인 2명 데려오라 그러면 나까지 포함해요? 아니에요. 나 외에 두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증인 세우는 방식을 바꿔버려요. 이걸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요한복음,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특히 요한복음에서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연결고리나 징검다리는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기준으로 어떤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다음에 있는 내용하고 반드시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한 500여 년 동안 수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했던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는 어쨌든 모아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시간 순서로 해보려고 했지만 요한복음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요한의 무슨 신학처럼 이렇게 엄청난 큰 일을 잘못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던 거죠.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유대인의 이 반론은 맞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증인이 필요하다. 너 왜 너 혼자 그렇게 너가 맞다고 하냐. 이건 율법에 맞지 않는다. 14절 예수께서 변론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도 나는 내가 증거하는 것은 어떻다?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진리의 출처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다. 더 과격하다기보다가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을 앞서서 증언하러 온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속한 것으로 그냥 그거다라는 걸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뒤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뭘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뭘 하고 계세요? 참 빛의 능력으로 오셔서 모세의 법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비춰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 무엇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 심오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떼서 전하게 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엄격한 경고 내용들이 전부 다 누락이 됩니다. 전하는 사람도 그걸 가지고 그래 모르겠어요. 과거 부흥의 식으로 남을 그냥 일방적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쓰면 몰라도 요즘 그런 문화가 뭐 거의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만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게 되면 성경은 진짜 왜곡이 됩니다. 이 짧은 내용도 여러분 이 본문 중간을 빼버리고 저기 20절쯤에 가서 설명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용을 제가 많이 알고 머릿속에 있으면 요약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본문만 연결하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육체를 따라. 왜냐하면 내 육체는 너희들이 보는 그 육체와 다른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다른 육체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내가 다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믿어질 때 요한복음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다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식적인 도표를 그야말로 머리에 넣는다고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조금 숙지했기 때문에 나는 이 연결고리를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런 안내를 빼고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임을 증가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을 자꾸 드러내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뭐라 그럽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1장 1절에 나왔던 구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1장 1절 말씀이 지속적으로 이제 11장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될 겁니다. 고리를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런 부분들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세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여러분, 두 사람 증거를 대라 하면 날 아까 넣는다 그랬어요? 뺀다 그랬어요? 나 빼고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에 누구나 다 믿을 만한 사람. 맞아. 저 사람 증인 세우면 돼. 여러분, 유대인들이 증인을 데려오는데 저기 헬라 제국에 가서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와서 증인 세울 수 있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모세 율법으로 보면 누구나 다 알고 모든 대중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일단 예수님 당신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모세 율법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유대인에 속하는 무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이걸 누가 증인으로 받아들이겠냔 말이죠. 이 세상이, 유대인들이. 참, 이 성경 해석을 모세 율법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이 놀라운 해석들을 택한 사도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구약 성경은 한 1500년 동안 기록된, 기록 시기로 보면 한 1100년이지만은요, 구약 전체로 보면 1500여 년 동안 보관되고 또 관리된 진리의 말씀인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보통 한 55년경부터 더 쓰여져서 60년경부터 쓰여졌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95년에 마무리되잖아요. 35년 만에 신약 성경을 완성해 버렸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자, 그리고 놀라운 해석을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한 기록해 놓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17절 내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니. 자, 몇 사람의 증인이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몇 사람의 증언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과 누구? 하나님.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증인의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 어쩌라는 겁니까? 세상의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드러내는 하늘에서 쏘신 참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고 비춰지잖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내일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예.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합리적으로 보면. 자기가 자기를 증인이라고 한데,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면 이 내용 이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도저히 들을 수 없으니까 돌들을 들잖아요. 돌을 치려 하더라. 그게 결론인 거죠. 모세에 대해 왜곡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를 둘 수는 없죠. 본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망령띠에 일컫는 자를 둘 수 없는 거죠. 자, 벌써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고리는 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그 틀 속으로 들어가서 연결할 수가 없어요. 18절 읽었죠? 19절.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땅에 어딘가 있는가 보죠. 예수님 아버지 이 사람들 잘 알아요. 돌아가셨다는 거 알거든요. 요셉.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따라서 나는 세상에 온 하늘에 속한 참빛으로 그 빛에 의해서 아까 그 여인을 판단해 볼 때는 모세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따라서 내가 참빛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는 내용 다음에 왜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와 자신을 포함해서 증인 요건이 충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이렇게는 안 물어봤을 거예요.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끌어가실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구체화된 부분들은 이런 것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경 강론 총서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확증하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사용이 되는 그런 제도들이, 이른바 신학교육 제도가 거의 마련이 됐습니다. 조만간에 원로인 저자께서 소개도 드리고요. 저도 소개해 드릴 날이 아마 머진 않았을 겁니다. 머지 않아도 한 달 이내에는 방송사에서 집을 한 채 더 지은 거예요. 어떤 교육이요? 치밀하게 듣을 뿐만 아니라 기록하고 증명하고 싶은 은사를 준 차세대들이, 혹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치밀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조성이 됐습니다. 예.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냥 소식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셨던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1500년이네요. 1500년 동안 지켜왔던 모세의 법만 따르면 되는 줄 알던 이들에게 참빛으로 비췄을 때 그것은 어디에 속한 일이 되어버린다고요? 육신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연결을 할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조심스럽게 또 한번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빛을 줄 때와 또 주지 않을 때와 또 세상에 두고 가실 때와 또 세상으로 가실 때와 하늘로 가실 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을 증언하시는 누구 뜻에 따르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연복궤 앞에 여러분 서 있으니까요, 맘만 먹으면 잡을 수 있어요. 연복궤는 여러분 만인의 눈이 봐야 되잖아요. 도둑질해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에 모든 눈이 몰려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연복궤예요. 예수님 왜 앉아 있어요? 다 봐요. 그럼 마음만 먹으면 가서 뭐 하면 돼요? 잡아오면 되고 돌로 치면 되죠.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많이 우리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 요한복음이 날아가요. 그렇게만 말하면. 참 엄격해요. 너무너무 엄격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는지. 8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빛의 신분에 대해 밝혀주면서 그 빛의 신분은 당신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에 이분이 어디에 소속한 어떤 분이구나, 하늘에 속한 참빛이구나, 그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그때 심판했던 것이 내가 나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증거하신 것이다 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자, 21절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결국 다 뭐라는 거죠? 죄 있는 자고 죄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답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결론을 못 내려요. 21절을 봐야 돼요. 다시 이르시되가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리니, 왜 가야 되죠? 본인은 모세의 율법에 속한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낼 뿐이 아니에요. 이분은 참빛이기 때문에 가셔야 돼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뭐 가운데 죽어요? 죄 가운데 죽어요. 그 가운데 아버지가 보낸 자를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또 다음에 이어져요. 자,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살하려는가? 자결하려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어디에 속한 분이라는 게 맞아요?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게 맞아요. 저 사람 이거 왜 이렇게 이걸 못 듣지? 궁금해 하지 않으셔도 돼. 이게 답이 나와요. 못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답이 나오네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아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비쳤던 빛, 그리고 그것은 정죄하고 살릴 자를 살리는 참빛, 그러므로 생명의 주도 되시고 참빛의 주관자도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면, 자, 그이라는 말은 여러분 앞에 있었던 거죠. 위에서 난 자인 줄 알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자주 말씀드렸죠.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 이 사건은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에 가장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과 만물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영원전에 낳았는지 그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데는 없습니다. 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 위에서 났다. 하늘로부터 왔다. 아까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하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줄도 알고 있다. 그래요. 이 성도들의 출생 신분을요, 인간들의 출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인간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실질적으로도 모르잖아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갈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건 인생사의 문제인 거고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약속 아닙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또 도대체 너 누구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얘기했다.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아버지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더 긴 말은 하지 않겠다. 자,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언제 들으셨을까요? 오기 직전에? 웃기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창세 전에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아까 잠언 8장 22절에서부터 31절을 보시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지혜의 우월성을 적다가 갑자기 창세전으로 데리고 가요. 다윗 그 솔로몬을. 그리고 거기 가서 솔로몬이 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장차 올 메시아를 진정으로 낳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잠언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참 진짜 굉장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까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따라서 이분은 참빛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주제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여기서 저도 지금 제가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복음의 주제로 보면 더 정확한 말은 죽었다는데 강조를 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늘로 온 분이므로 하늘로 너희들이 보낸 후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무슨 십자가를 강조하고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북돋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 성경을 공부해 나간다는 것을 가벼운 무슨 정보 지식 차원에서 뭐 성경 공부 좀 하시나 이렇게 물으시면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이 정서가 좀 이상해져요. 예. 이 말씀의 권위, 여러분 성경의 권위라는 게 여러분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다 끝을 내시고 진짜 죽을 자를 당장 돌 맞아 죽을 자를 살려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입에 발린 말로 그냥 말씀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또 나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뭐 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아까 26절에 들었다 그랬죠. 지금은 뭐라 그러셨어요? 가르친 대로. 좀 묶어볼까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가르쳐서 내가 들은 대로 말한다. 이 말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다 이제 빨아들이는 바로 그런 블랙홀과 같은 성경 계시의 완벽한 권위가 여러분들과 제가 접하고 있는 성경신학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보세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뭐뭐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너희들이 봤을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 있는 말씀으로 보면 기뻐하는 일을 행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몇 가지라도 연결해서 봐도 얼마나 우리 생각과 맞지 않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활이겠어요. 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이 하나 된 성도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얼마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냐 말입니다. 가정교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혈육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음에 로봇이 만들어질지 그런 세상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원이 없는 육체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조심스럽게 이 본문을 따라가 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로 합니다. 여기 한번 보자고요. 불신의 이유를 밝혀준. 지금까지 온 내용으로 보면 듣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점점 믿게 되어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믿지 못하게 쳐내고 있어요.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이 세상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무엇임을 참비침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전하면요 분명히 드러나요. 공부하겠습니다. 아니요. 당신 해석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거 분명히 드러나죠. 성경을 얘기를 안 하고 서로 좋은 얘기를 꾸미다 보니까 서로 가까워지고 흐리멍덩해지는 거죠. 불신한 이유를 밝혀줍니다. 볼까요? 자, 7714페이지에 가면 이 구약 근거를 여기서 들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좀 새겨야 될 말씀이죠. 이사야 6장 9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요.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남유다에 내려진 저주인 거죠. 자, 그게 여기서 이제 구약 근거가 됩니다. 다른 많은 구약 근거도 있습니다. 3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여기도 재밌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 말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계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안에 속한 진리를 알 때 그것이 자유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그 사건이 뒤에 진행이 됩니다. 자, 또 물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누가 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너가 왜 자유케 한다 얘기를 하느냐? 34절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맞다는 거죠. 참빛으로 이게 진짜다. 이게 바로 진실로예요. 아멘 아멘이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아까 모세의 법을 따르는 것이 어디에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일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따라오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율법을 수백 수천 번을 읽고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죄인 거죠. 그리고 죄를 죄로 드러내니까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세요? 참 빛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37절 나도 안다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인 줄. 자, 여기서 아까 여러분 모세 율법을 해석했던 것처럼 여기서 아브라함 자손이 무엇인가를 또 다르게 해석해 버려요. 다르게 해석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참빛이기 때문에 진짜 내 자녀가 되는 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자, 바꿔버립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앞에 조금 넣어서 설명하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나까지도 너희들이 죽이려 한다. 이렇게 보면 선명해지겠죠.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나를 안 죽인다. 뒤에 가면 더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또 나옵니다. 그러면 당신이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를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아까 나왔었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가르치시고 들려준 대로. 이게 여러분 성도 개인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런 말 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성도 각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건의 권위는 함부로 허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가정교회부터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모르겠어요. 언제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자녀들이 깨달아가면서부터 이미 그 자녀에 대한 육신적 양육과 보호권은 몰라도 세상 법에 그거 안 하면 이제 형사처벌 받으니까요. 그 법이 아닌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가르치라고 했던 부분을 가르침을 받는 후배 성도라 그래야 될까요? 후배인 그 자녀의 권한은 너무너무 엄격한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습니다. 지금 뭘 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세요? 2000년 지켜왔던 아브라함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그거 그림자다. 그런 전통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은. 유대인 2000년 전통을 확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죠. 인간적인 돌 들어야 돼요. 제가 보더라도. 충분히 들어야 돼요. 이거는. 그 입을 막아야 돼요.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 보겠습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또 얘기합니다. 본 것을 말하고. 근데 그때 보니까 너희들은 자녀가 아니더라. 이들이 자녀들인 거다. 내가 본 것을 지금 얘기한다. 세상 얘기가 아니죠.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뭐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나오니까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나중에 얘기하시니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유대의 그림자에 속한 유대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것으로 세상에 보낸 거고요. 그 자녀 가운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언제 정해진 사건입니까? 창세전에 정하신 바로 그 사건의 비밀을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이 심오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마음 같아서 모르겠어요. 다음에 어떤 이런 교육이 생기면 진짜 전 요한복음 원로는 좀 경계하시는데 이런 교육 방식 전 다 외워서 시험 칠 것 같아요. 10대들은. 이 흘러가는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 흐름의 이 고리가 야곱이
그 도망가면서 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 보여줬잖아요. 어디로 올라가는 사다리인 거예요? 도망가는 주제가 어디에 속한 자녀임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녀임을 보여준 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를 자기가 본 거 아니에요. 형한테 죽을 신세가 돼서 도망가는데 너 하나님 자녀고 너 이름 이제 이스라엘이다. 나라 준다는 약속 받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연결고리가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다리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 신비를 알려주는 출생의 출발과 마지막을 알려주는 바로 그 고리가 아니면 뭐겠냐는 거죠. 자,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일을 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챙기고 네 이걸 떠나라 하면 그 명령을 따랐던 것처럼 내가 명한 것을 너희들이 따라야 될 텐데 너희들이 따르지 않으므로 누구의 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행할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너희들은 누구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따라서 너희들은 자유가 없다. 내 안에 있어야만 자유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아니면 심판이고 경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듣기 좋은 내듣기 좋은 그런 복음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이게 성경 권위예요. 성경 말씀의 권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경외라는 게 금방 생기잖아. 이 본문을 따라가니까. 믿어지지만 함부로 내 마음대로 말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따라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종이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여기서 또 나왔죠?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막 지어내겠어요? 아니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들었던 얘기들을 그대로 다 기억나게 하시겠어요? 후자인 거죠. 그 기록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인 거고요. 전체로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그 사건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때로는 세상이 전혀 만지지 못하는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가십니다. 이제 심판을 쏟아내세요. 딱 확정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고 내가 아니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자, 더 설명을 하시죠.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빛이시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자손이냐?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면 누가 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 아주 팽팽한 여러분이 논쟁장이죠. 진리의 논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서 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른바 영원한 출생이라고 신학자들이 거론을 해요. 아까 그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걸 영원한 출생이다. 통상 어쨌든 전통 보수주의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신학적으로 그런 개념들이 나오면 더 보완해서 더 그 구속사가 아닌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끝내십니다. 이렇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무슨 자손이 무슨 자손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 자식으로? 여러분 이런 해석을 누가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해석을? 지금 숨 막혀요. 이 지금 몰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몰두에서 이 장면을 딱 따라가면은요 진짜 숨이 탁턱 막혀요.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처음에 활동한 것 자체가 거짓말이었죠.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생겨 먹은 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인 거죠. 이 일을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리스도가 철저한 권세로 다 끝을 내시는 겁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분명한 말씀이죠. 왜 안 믿을까요? 진리를 말하니까 안 믿는 거죠. 왜 그렇죠? 세상은 참빛을 받아낼 수가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자, 아브라함 사건 마지막 어떻게 정리돼 가는지 한번 볼까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고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는다. 너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너가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아니면 귀신이 들렸던가. 이 말이 맞는 거죠. 어디에 속한 내용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하늘에 속한 내용을 사단의 자식이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척하는 것이 뭐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배척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또 많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뭐와 뭐가 대비돼요? 귀신 들렸다는 말과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말이 진실 여부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역을 하는데 세상에서 볼 때는 뭐 들렸다고 해요? 귀신 들렸다고 하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증거하시죠. 내가 내 영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드릴 모든 준비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게 제대로 됐는지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너 분명히 그러는 거 보니 귀신 들렸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니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하지만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저희가 돌을 들여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가시니라. 여러분 돌을 드는 자와 예수님에게 속하는 자가 분명히 증거되겠죠. 우리가 현장에 있더라도.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뒤로 숨거나 뭘 들거나 돌 들거나 심판하거나. 예. 자, 그 다음 내용 이제 여기로 합니다. 세상의 빛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천례로 오신 당신의 생명의 주와 능력을 마지막으로 보이셔주시는 내용이 9장, 10장,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철저히 연구하여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귀한 사명으로 받아 살아가는 많은 주의 동력자와 지체들이 이 시대에 충만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총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